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죠. 장로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다른 신앙 고백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각도로 다른 생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른 신앙 고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출발해 갖고 가르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는 인간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관심이 이제 사람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질문이고, 그리고 이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나 죽으나, 살고 죽고 하는 사이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를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사람, 그리고 벌써 한 400년간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 500년 됐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언제나 신실하셔서 나에게 선한 일을 언제나 하시는 우리 예수께 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지키셔요.
머리카락 하나가 내 머리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신실하신 태도와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을 언제나 만들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생상 삶조차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시험 속에 우리는 달려가지만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 우리가 참 위로를 받죠. 참 감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TV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을 해도 그때뿐이지요.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실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안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바울 혼자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아직 마게도냐에 남아 있고요. 이 바울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갔어요.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육지로는 걸어서 2일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가면은 4시간이면 건너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BC 146년에 로마에 대항하다가 파괴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BC 44년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다시 재건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완전히 파괴했다가 다시 재건을 했으니까요. 이게 계획된 도시로 이제 만들었겠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아가야라는 그 지역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번영했을 때는 약 75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굉장히 크고 번영한 도시죠. 이 고대 도시 중에 그 당시에 있는 그 도시가 지금까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랑 이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고린도에서 나오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런 집들, 장면들, 그런 장소들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는 있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그 옆에 회당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법정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이제 그쪽에 여행을 가면은 그 어떤 사도행전에 2000년 전에 그 어떤 역사들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인데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지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총독이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로마 제국 내의 어느 곳에서나 그 법이 통용이 되는 그런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판결을 받습니다. 이 뒤에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부분에 바울이 판결을 받는데 그 판결이 이제 전체 로마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돼서 약 10년 이상 이제 10년에서 12년 사이로 보는데 10년에서 1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을 다 없애주는 그런 장소가 된 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그 과정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이제 상업적으로 발전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육지로 따지면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교역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쪽 항구와 서쪽 항구를 통해서 바다로 교역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 그 주변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고 그리고 가장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이 고린도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냐면 이제 굉장히 교만한 도시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위치죠.
그 안에는 이제 로마에서 온 귀족 가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상업하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는데 너무나 능숙한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밖에서 교만했던 그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교만한 행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움직이게 됐을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대적해갖고 바울과 같은 또 하나의 팔을 만들었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도시가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 이게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음란한 도시다라는 거예요. 음란하다. 굉장히 음란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음란하다 이런 말하고 통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친구 그러면은 매춘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유명한 음란한 도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다른 지역에서하고는 좀 다른 어떤 태도를 보여주죠. 바울이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침묵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바울이 맞이하는 그런 도시가 이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준비하셨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셨죠. 뭔가 많은 벽이 보이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고린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했기 때문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바로 그런 이 내용이 있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이렇게 포악하고 좀 정신이 이상이 있고 뭔가 이상한 황제다 그러면은 누굴 뽑죠? 네로를 뽑죠. 항상 1번은 네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 뽑냐면은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를 뽑아요. 칼리귤라라고 하는 거의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행세를 하고 실제로 막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던 그런 황제예요. 그 황제가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 황제의 황숙이었던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암살당하고 막 그 원로원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숨어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갖고 근위대하고 함께 일어나갖고 그 뭐랄까요 정치적인 그 원로원을 다 밀어버리고 스스로 황제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소아마비가 있는지 뇌성마비가 있는지 무슨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계속 더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다리를 절어갖고 쩔뚝쩔뚝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신적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어려서부터 이제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유대인과 관계해갖고 두 가지의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폭동 같은 게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이유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 로마의 신을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로마 신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막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열심당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글라우디오가 유화 정책을 딱 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만큼은 유일신 유대교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갖고 그걸 잠재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더 지나서 49년 정도 됐을 때, 이제 AD 49년입니다. 그때쯤 됐을 때 로마 시내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소란이에요. 역사가가 이제 기록한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라이스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 누군가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로마 시내에서 로마 시 안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약 2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로마 시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상업적인데 굉장히 능숙해갖고 이제 돈이 많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폭동이 일어나다시피 해갖고 막 자기들끼리 깡패를 동원해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무리들이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로마시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모든 유대인 로마에서 다 나가라. 추방을 해버리는 거죠.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유화 정책과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추방을 내리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9년에 모든 유대인은 로마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려요. 이제 글라우디오 칙령이죠.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시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돼서 나가는 겁니다. 기록에 보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로마시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로 이동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인 거죠.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제 본도 출신이라고 했는데 본도는 어디냐면 흑해 밑에 있는 해안가 도시가 본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제 그쪽에서 태어난 그쪽 출신의 사람이 이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누구냐면 이제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시 안에 있는 귀족 가문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라는 유대인과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 귀족과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생업이 뭐냐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돌로 나무로 집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여전히 천막으로 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천막을 지어서 이제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시에서 건축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귀족 가문에 연결돼 있으니까 굉장히 또 괜찮은 또 부유하고 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항상 보면은 이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제 누가가 얘기할 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이 누가가 쓰는 것 같고,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이 바울이 쓰는 것 같아요. 왜 이름이 바뀌냐 했을 때는 브리스가는 가문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바울을 많이 도왔던,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로마에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믿었는가를 추적을 해보면 아마 마가다락방에서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15개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오순절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때 믿었다가 15개국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로마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여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게 합니다. 사실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되게 힘들어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그쯤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심히 무섭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동력자들과 함께 있다가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 가자마자 하나님은 동력자를 만나게 하고, 그 동력자는 바울의 평생에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거죠. 나중에 이 브리스가 부부는 이제 기록에 남아있어요. 기록에 남아있기를 아주 거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갖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재벌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 브립스가 부부의 일은 이제 천막 만드는 직업인 거고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아이가 이제 평생 어딜 가도 죽지 않을 기술을 하나씩은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랍비가 돼갖고 랍비의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기술을 배워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이 같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가까워졌고 또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가까워졌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이제 사역자가 됩니다. 사역자가 돼요. 상인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사역을 해갖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좋은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모든 거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불렀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역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게 만들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 때려가면서 억지로라도 고치고 그러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자꾸 불신앙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강제로 때려서라도 이 불신앙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로봇이나 기계 같으면 때려서 해결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듣고 바르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은혜 주시고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또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사람들은 각 지체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전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갑자기 고린도에 번개가 막 내리치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각 사람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어떤 하나님 믿을까요? 저 우상 같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 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내요.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세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시는 큰 도시고 바울은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동력자를 붙이세요. 바울이 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그게 바울과 이 아굴라와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그곳에서 붙여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사람들은 각 지체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나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사역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높으신 분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 바로 그것이 바울과 그 동역자를 통해 나타내신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왜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협력하여 사역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일이고요. 왜 동역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 도시에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데 사람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온전히 합력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동력이에요.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안 되니까 나를 누가 도와줘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달라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동력. 이건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큰 기도의 응답을 위한 동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이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동력자들을,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 같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기도의 응답과 성취를 보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있다면 그 기도와 그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기도하며 그것을 알아가기 너무 힘들면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앞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지만 12명의 사도가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곳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12명의 사도로는 버거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해서 그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해서 교회가 하나로 세워져 가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동력자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갖고 12명의 사도를 통해서는 충분히 사역하기 모자라갖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사도들의 능력이 모자라갖고 그렇게 세웠나요? 사도들은 원래 능력이 없었어요. 사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셨죠. 그것은 사도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각자의 역할을 주고 동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동력자들이 필요하죠. 회사에 가서도 현장에 가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적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버거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이신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그 현장에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동력의 목적이고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이신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에 택한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영혼 구원과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이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동력했을까요? 이 바로 텐트 메이킹이라는 것 통해서 동력했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적으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면에서의 동력이 일어났고요. 자, 그 뒤에 이제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떨어져 있었던 동력자들, 실라와 디모데, 여긴 나오지 않지만 누가도 여기 포함됩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기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합류한 거예요.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합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더 온전해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사역했다가 여기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하게 되니까 더 온전한 사역이 돼요. 자, 그 전까지는 바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서 텐트 메이킹을 해야 됐어요. 텐트 만드는 일. 생업을 해야 됐어요. 살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그리고 돈이 있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평일에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올 때 이제 선교 헌금을 들고 내려옵니다. 선교 헌금을 들고 내려와요. 그 선교 헌금을 받은 바울은 굉장히 또 편안하게 기뻐하면서 온 종일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밤낮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이 되고 나타나게 되니까 그들에게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누굴 비방할까요? 바울을 비방할까요? 이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은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반대가 아주 심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춰질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죠.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면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선명한 이야기가 나타난다면, 선명한 빛이 비춰지면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빛이 딱 비춰지니까 반대자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냐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구원을 얻고 누렸지만 예수의 영을 거절하는 이들은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을 참 많이 사랑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거절하는 것을 결국은 확인하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많은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지만 애매하게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선명하게 확실히 드러나니 바울은 옷을 텁니다. 옷을 털어요. 옷을 턴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향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소명을 다 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표시로 옷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이제 이 에스겔에 나온 문장이거든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문장인데 에스겔서 33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도 나오고 33장에도 나오는데 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전도자란 말이에요. 내가 선교사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모두에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무조건 전해야 돼요. 만약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에게 내가 복음을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그 의인이 나중에 부지 중에 죄를 져갖고 무너지게 되면, 죽게 되면 그 의인이 자기 죄로 죽은 거고 그 의인에게 말씀을 전한 너는 죄가 없다. 그러나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은 핏값을 누구에게 찾냐면 말씀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 찾겠다. 이게 에스겔서 3장에 나오고 33장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죄 중에 있어요.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악인이 죄 중에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핏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않은 선지자 너에게 묻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악인에게 내가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값은 그 자신의 머리에게로 돌아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전할 걸 다 전했고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다 했다. 이것이 바울이 그냥 단순히 가갖고 다다다다다다 전하고 그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절할게요 했을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자기 사명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회당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선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서 옷을 털고 일어나 돌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요.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디도 유스도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어떤 이제 그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나오는 식주인 가이오라는 사람이 유스도의 다른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집이 있었던 거죠. 그 집은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날 회당으로 가다가 바로 그 옆집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거기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회당을 떠났습니다. 고린도의 한 회당에서는 복음도 그 회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대인 그 이방인의 집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고, 디도 유스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돼갖고 세워져 갔는데 거기에 누가 참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가족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비방한 그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기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이방인들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좀 큰 교회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보와 수많은 그 집안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열매를 맺은 상황이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회당장과 그 가족도 믿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계속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침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꼭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이상 이방 선지자들과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낙심해갖고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로뎀나무 밑에 누워갖고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거대한 큰 성취와 응답을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사실 나는 별거 아니거든요. 변한 게 없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는 성취고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역사고 나는 나인 거예요. 뭔가 낙심이 돼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나의 앞에 미래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고, 바울이 사역을 하고 열매도 나왔지만 돌아봤을 때 뭔가 답답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뭔가 외적인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떠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옷을 털고 나왔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계속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잖아요. 또 다시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민.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봤을 때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고린도가 너무 커 보였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고린도라는 성에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을 때, 그 사역,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우상과 문화와 어떤 것들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가 억눌리고 짓눌려갖고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바울은 한밤에 굉장한 고민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염려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달림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며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앞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중에 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타낼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고린도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아니다, 너는 계속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아직도 예비해놓은 영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꼭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거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강한 군대와 강한 조직과 많은 인구를 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거쳐갖고 와갖고 샌들 신고 돌아다니는, 군사훈련도 하나도 되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길 나가서 어떻게 싸울까?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 그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 한 가지예요. 거길 정복할 수 있는 비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 율법만 따라가라.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여리고가 정복이 되고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바울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 고린도에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싸움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울의 작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야 되겠구나. 두려움에 떨고 침묵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한 게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고통과 고난과 앞으로 펼쳐져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렇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십자가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짊어지신 하나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습니까? 담대히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에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삶에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을 전할 수 없었는데, 침묵해야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바울은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동력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들을 이번 주간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와 울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어떤 동력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동력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요, 동력자가 아니라 원수라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력자입니까?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로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돕기 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력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력자 생각했을 때는 우리와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걸 우리의 동력자라고 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범위를 넓게 열면 좀 더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동력자일까요? 아닐까요?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아요. 같은 것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동력자입니까? 그래도 동력자입니다. 좀 넓게 잡은 동력자 개념인데요. 그래도 동력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력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사람에게 잔소리쟁이가 옆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요. 난 게으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그건 동력자인 거죠. 그렇죠? 나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좋은 동력자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나하고 마음이 너무 안 맞는 사람, 동력자가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보면 그 사람은 동력자가 됩니다. 동력자가 돼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걸림돌들을 발판으로 다 바꿔주시는 그러한 만남으로 바꿔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해 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과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비밀이 없이 만남을 보면 그 만남은 쉽지가 않아요. 서로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망의 부딪힘을 어떻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 나하고 잘 맞으면 같이 타락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보면 그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축복이 됩니다. 이런 참된 만남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건, 새로운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만남을 얻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함께 하심을 누리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매일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축복되게 누리며 응답받는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